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원의 신앙일침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올 2026년도 한 해에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창원의 신앙일침은 용서받지 못할 죄, 곧 성령 회방죄,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 회방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다 도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효염이 미치지 못하는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이나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게 되어지면 사함을 받게 되지만 이 세상과 오는 이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게 뭐냐?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 회방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용서 못 받지만 오는 세상에서도 더더욱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은 매우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모든 사람의 모든 죄, 그리고 모든 회방, 이것은 다 사하심을 얻되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다. 그것도 이 세상만이 아니고 오는 세상에서도 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 성령 회방죄 말고 다른 죄는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느냐, 그런 부분은 물론 아니죠.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인데 죄를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그때 회개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만약에 그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뭐 이 땅에서 캐사라세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빌면은 용서받느냐?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지 않아도 되는 죄는 이 땅에 없습니다. 또 죄 회개해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커다란 죄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죄 다 사함을 얻을 수 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자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3장에서는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릎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라고 29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 어쩌면 이 부분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 부분을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잠시 일시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뭐 형벌을 받고 나면은 괜찮아지는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또 다르겠지만 이것은 영원한 형벌이나 영원한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실제로 성령을 모독하였는지 성령을 회방하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성령 회방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결국에는 그분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 같은 존재가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10가지나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반항하고 대적하는 길을 갔던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심지어 장난이나 내기로 성령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말을 일부러 내뱉기도 해요. 그들은 영원한 문제를 매우 가볍게 여기고 농담을 할 수 있는 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생사 문제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시닥거리면서 농담하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참된 성령의 회방죄, 성령 모독죄는 단순히 어떤 말을 공식석상에서 내뱉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바를 거부하는 이미 삶 전체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태도요. 설령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땅에서는 여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 심판받은 상태에 있지만 아직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르는 길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오기까지 이 사이에서는 여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완고한 거부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막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지금은 내가 당장 완강하게 거부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또 단죄할 수 있는 그런 권위나 자격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 회방죄라고 해서 목사 말을 듣지 않으면 성령 회방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 교주들이나 그렇죠. 왜냐하면 교주들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사실은 영원히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난 거예요. 예수님 인자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다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교주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지옥을 간다고 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보다 더 교주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성령 회방죄, 이게 왜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는 용서를 받지 못할까? 완강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외면하고 반박하고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는 이런 죄, 그러니까 끝까지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까지도 계속 거역하는 이런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에 너무 큰 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큰 죄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 회방죄를 영원한 죄라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를 전혀 원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전혀 원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용서를 원할 수 있긴 하지만 하나님 방식은 결코
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식이 뭡니까?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도 범죄한 후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사실 우리의 모든 죄는, 물론 사람에게 범한 죄 자체도 하나님에게 범한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하나님에게 회개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내 모든 죄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 사함을 받는 길을 가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내 공적으로, 내 자신의 어떤 선한 행실로, 또 내가 일구어낸 어떤 업적들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을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따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방식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촉구했던 사도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수용할 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이 일이 성령 회방죄를 범하지 않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무엇을 의존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었던, 그것이 쾌락이 되었던, 그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의로운 선한 행실이 되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만나고 즐겁게 담소를 하지만 또 여전히 조상신들에게 제사하고 하는 이 부분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 죄로 했는데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죠.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강하게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매를 자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실 어떤 단체든지 그 단체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잘못을 하나도 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단체가 요구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있었을 때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부터는 우리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를 구한다고 한다면 간단한 징계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단체의 회원으로서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죄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는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자답게 정말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을 가는 것만이 성령 회방죄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온갖 참 사악한 죄악들, 우리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주님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그런 모든 죄악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선포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반대의 길을 가는 일들이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설날에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고 사랑하는 복락을 함께 누리게 하는 그런 복덩어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기도하며,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